함께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30.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용맹을 떨치라. 예, 1탄, 2탄, 3탄, 다음 주까지 4탄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조금 도움을 얻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마지막에는 그 예언이 응합니다.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막 활동을 하고 그렇게 전쟁할 때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마카비 왕조가 이제 개혁을 해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이제 협력해서 싸웁니다. 그때 이제 헬라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막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지키다가 나중에 유익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고 어떤 게 낫나를 따져보다가 마지막에는 헬라랑 결합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믿음이 간혹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믿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눈에 확실히 드러나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용맹을 떨치다가 용맹을 떨친다는 건 악의 세력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악한 그 사람들을 용맹을 떨쳐서 싸워서 물리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보통 악의 힘이 무지무지 셀 때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싸운다고 하면 나는 소수예요. 그럴 때 어때요? 저쪽은 너무 힘이 세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용맹을 떨치는 거, 용맹을 떨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용맹만 떨침으로 이기나요? 악이 너무 세요. 저쪽 편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미워하지만 품고서 품을 수 있는 용기. 물론 칼을 빼는 용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럴 용기도 필요해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들의 행위를 보면 너무나 악해서 품기조차 어렵고 그렇지만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을 때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랑 좀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 책임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힘을 보여주고 이기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용맹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못하면 사람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마카비 왕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해서 조직적으로 튼튼하게 해서 싸웠어요. 개혁을 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헬라와 결탁을 해요.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가졌던 마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그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저쪽이 강하고 우세하다고 해도 마카비 왕조 때 헬라랑 결합을 해서 악과 함께 했을 때 조건이 뭐였냐 하면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 있잖아요. 헬라가. 그 후에 목표가 뭐였을까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랑 결합했을 때는 비전이 뭐였을까요? 회사를 주로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어떻죠? 네, 앞으로 저 회사가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비전이 뭐냐? 발전할 가능성이 있냐? AI로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가 굉장히 우세한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비전이 뭘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비전이 확실할 때 그것을 구별하면서 결합을 하죠. 만약에 투자를 잘못하면 망하게 되잖아요. 전에 한번 어떤 투자 사건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10억 정도의 피해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50억이라고 해요. 알려진 것만 10억이고 그리고 행복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투자한 목적이 뭐였어요? 돈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돼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 말대로 됐나요? 자, 온갖 구설수 이렇게 말로 해서 나중에는 거기에 속아서 결국 피해를 입게 되었잖아요. 앞으로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또 다른 투자건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돈 벌기가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돈은 날개가 달린 것 같이 날아가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투자하면 정말로 나중에는 큰 피해를 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저 많은 그 세력들, 그 힘을 자랑하는 그 세력,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 세력을 믿는 그 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돈의 힘, 그리고 명예의 힘, 그거 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놀랐죠.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평정을 한 거예요.
힘보다는 사랑의 힘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셔서 부활을 하셨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힘센 그 세상을 보기보다는 거부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이기셔야 하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성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두고 평가를 한다? 그게 맞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와 같이 말씀을 평가한다면 그건 옳지 않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평가했는데요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예배 전에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평가한다? 근데 그런 사람은 잘 될까요? 아니요, 잘 되지 않아요. 또 한 예로 노인이 교회에 와서 이제 뭔가를 봅니다. 보러 와요, 교회 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교회를 이제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 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오는 사람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정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요, 이제 말씀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자세가 틀립니다. 다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죄가 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그 열정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마카비 왕조가 마지막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그 아들들이 죽고
다 이제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정복을 당하죠. 로마도 강대국이었다가 다시 패망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고, 물론 강대국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그 강대국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은 옳지 않죠? 만약에 내가 부인이 있는데 이 여자도 좋아, 이 여자도 좋아, 둘 다 좋아, 이러면 그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오직 한 사랑을 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좋아, 이 나라도 너무 강하니까 좋아,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괜찮다, 두 가지 다 괜찮다 하는 건 떼끼예요, 떼끼놈. 농 문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농인 보면 청인이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다. 그렇지만 세상도 좋다. 두 가지가 다 좋다.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좋죠. 그런데 세상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나타나지 않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속에서는 안 믿는 척 하는 경우가 있죠. 쉽게 말하면 농인으로서의 자존심.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체성. 어쨌든 농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죠. 청인이 말하기를 가끔 청인의 말을 듣고 농인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농인의 얘기는 틀리고 청인의 말은 맞다. 농인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건 뭐죠? 이중적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청인의 말을 들으니까 그 기준은 청인 문화에서 나온 말. 근데 농인 문화를 또 가지고 있는데 근데 농인 문화를 모르는 청인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청인이 말을 하죠. 그래서 청인의 이제 그 문화 속에서 이제 살죠. 또 농인 문화는 농인 문화에 익숙합니다. 수화랑 언어의 구조는 약간 다르잖아요. 국어의 구조가. 그래서 수화를 하고 또 청인의 입장에서 또 이제 그거를 이해하게 되는데 청인은 청인의 문화에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할 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청인의 말을 듣고 그것이 100%다? 아, 그렇지 않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농인의 말을 들었을 때 농인의 얘기 속에서도 틀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맞다, 틀리다. 그런데 만약에 김래영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다 맞다. 그럼 청인의 문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알아두고 또 농인에게 가서 그건 틀렸다, 청인의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근데 농인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맞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청인의 말은 다 들으면서 농인의 말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의사소통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차이가. 농인이 자존심으로 농인 스스로가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갑질을 한다든가 그런 행동들, 윽박지르는 행동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목사의 자리는 성도의 양, 우리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제 역할은 목사이기 때문에 명령해도 된다 생각은 잘못입니다. 다른 회사도 똑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게 정말로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즐겁게 해야 돼요. 근데 명령하고 시키고 그러면 직원들이 다 도망가죠. 그만두고. 왜 상사라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목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오래돼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용맹이라는 거는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부드럽게 그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용맹이에요. 내 힘을 가지고 싸우는 힘,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전쟁 때는 어쩔 수 없이 최후 수단, 싸워야 될 때는 싸울 수밖에 없죠. 북한에서 만약에 온다. 그러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안 싸우고 그냥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가서 싸웁니다. 저는 나가서 싸울 거예요. 전쟁 준비.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용기를 내야죠. 복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용맹을 떨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눈치 보고 뒤로 물러서는 게 맞습니까? 행동과 말이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약한 줄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